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모읍니다.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모읍니다. 나만을 사랑했던 마음을 예수님께 모읍니다. 나만을 사랑했던 마음을 예수님께 모읍니다. 상처로 나누어진 마음을 사랑으로 모읍니다. 상처로 나누어진 마음을 사랑으로 모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도 어렸을 때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처럼 늘 똑똑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늘 받아쓰기를 100점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험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받아쓰기 100점 맞아왔을 때 엄마의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의 100점짜리 시험지를 보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 큰 꿈을 꾸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천재는 아닐까?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 비싼 서울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성적이 나날이 떨어질수록 우유도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세우유, 건국우유, 대구우유, 부산우유, 나중에는 매일 학교라도 빠지지 말라고 매일 우유를 사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냥 웃으며 살자 빙그레 우유 먹으면서 목회 열심히 재미있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험이 이렇게 어려워만 지는 걸까요? 분명 처음에는 더하기 빼기였는데 조금 지나니까 곱하기 나누기로 가더니 또 조금 학년이 올라가니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1차 함수, 2차 함수, 방정식, 부등식, 미분, 적분, 이제는 무슨 말 하는지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험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학생 시절에는 시험이 없는 어른이 빨리 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분명 시험은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분명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시험은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틀어서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저에게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의 문제가 주어진다는 것은 제가 그만큼 자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라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문제가 주어졌다는 것은 제가 그만큼 학년이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더 이상 받아쓰기가 아닌 수능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친구에게 토익 토플 시험을 준비하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친구에게 수능을 치라고 수능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도 아무도 없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입학하는 친구에게 너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해 라고 하는 부모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칠 수 있는 나이와 조건이 다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시험 없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 드렸듯이 예수님 밑에서 조용히 예수님만 섬겨오던 예수님에게는 마귀가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까지 임하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니다. 은혜로 가득해지십니다. 이제 부모님만 조용히 섬기던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오십니다.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오시니까 성령님께서 광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겨우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너의 가장 귀한 것 바쳐라고 시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도 되지 않았는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온 아브라함이 기근을 겪기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기기도 하고 조카 롯을 연합군 왕에게 빼앗겨서 그를 쫓아가서 빼앗아 오기도 하고 99년 동안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오랜 인고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해 갑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도 그의 믿음도 커져갑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죽은 몸과 같은 자신의 몸, 아내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2장에 와서야 그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의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는 시험이 그때서야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시험을 롯에게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롯은 그 정도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탑 클래스 수준이 되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최고 명문 구단에서 입단 테스트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하지 아마추어 축구팀 수준도 안 되는 사람에게 그런 제안을 하겠는가? 모든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준이 되기 때문에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 시험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시험의 과정을 거치고 계시나요? 어떤 수준을 지금 거치고 계시나요? 어떤 시험지를 받아들고 계시나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떤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는가요? 수준이 안 되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광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리고 난 이후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요단강에 돌아오시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광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귀가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사실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시험은 싫고요. 늘 1등, 2등 다투는 친구들도 시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가 어제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게 된다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딸이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이 시험 문제라는 겁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3가지 시험,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험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40일이나 금식한 예수님에게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이 모든 영광 너에게 줄게. 두 번째 시험. 마지막 3번째 시험,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세워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널 받쳐줄 거야. 아마 우리 충일교회 교회 학교 출신 중고등부 수준 정도 된다면 이 정도 시험, 3가지 시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시험에 대한 책들도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에 대한 풀어주는 책들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책들 중에 가장 감명 깊게, 가장 인상적이게, 여전히 한 20년 가까이 전에 읽었음에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책의 제목은 헨리 나우엔이 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왜 이 책을 제일 좋아하느냐? 60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60페이지. 빨리 읽는 분들은 1시간 안쪽에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일단 이 책에 보면 이 3가지 시험을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서 맞이하고 있는 시험과 빗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적이 되지 말고 현실적이 되라. 너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봐 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 뛰어내리라. 천사가 널 받아주리라. 이것은 멋있게 보여라. 너 한번 멋있게 한번 보여봐.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는 거야 라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3번째 시험, 나한테 절해.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줄 거야. 힘이 최고야. 힘 가지고 살아야 돼. 현실적이 되라. 멋있게 보이라. 힘이 최고다. 마치 마귀가 예수님께만 던진 유혹과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받아드는 시험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매일매일 치르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저 성전 문만 열고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게 되는 3가지 시험들. 그런데 솔직히 이 책에서는 누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목회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 이 질문, 가장 빠지기 쉬운, 목회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3가지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안 빠질까요? 저에게는 이 시험이 안 주어질까요? 저도 매일매일 치고 있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현실적이 되라. 제가 신앙적인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현실적인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현실적인 문제, 먹고 입고 자고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교회를 더 잘 섬기지 못해서, 더 많은 사랑을 나눠주지 못해서 제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멋있게 보이라. 귀양 목회하는 거 제가 어떤 목회를 하고 싶을까요? 박수 받는 목회하고 싶을까요? 그저 그런 목회가 하고 싶을까요?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는 목회가 하고 싶을까요? 주보에 나오는 숫자에 제가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유튜브 구독자 수 제가 신경 쓰지 않을까요? 멋있게 보이라. 힘이 최고다.
뭐든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목회가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뭐 하나 하려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정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목회가 하고 싶을까요? 더 큰 교회, 더 넓은 교회, 더 높은 교회가 하고 싶을까요? 더 작은 교회, 더 낮은 교회가 하고 싶을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매일매일 치르고 있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쉽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컨트롤하기가 더 쉽다. 그래서 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이 되어라, 멋있게 보이라, 힘이 최고다. 저에게 시험 끝났을까요? 저에게 시험 끝났을까요? 목회자인 저의 앞에 놓여 있는 매일매일 치러야 되는 시험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앞에는 이 시험이 놓여 있지 않을까요? 이 시험 놓여 있지 않을까요? 저 성전 문만 열고 나가면 이 시험이 현실 속에서 놓여 있지 않으실까요? 날마다 꿈을 꾸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앞에는 이 시험 놓여 있지 않을까요?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의 갈등, 물질 문제 앞에서 세상에 저 멋져 보이는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그 시선의 문제, 세상이 힘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알아가면서 남들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도 여전히 놓여 있는 유혹의 시험지 아닐까요?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지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정답지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정답지도.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마귀의 시험은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절대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미 실패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미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이 마귀의 시험에 실패해서 죄인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를 만회하고 계신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겨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시범 문제를 풀듯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환경과 상황에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너무 어렵게 살아서, 그래서 제가 돈의 유혹에 약해요. 어려서부터 제가 혼자 외롭게 살아서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약해요. 어려서 부모님께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커서 저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더 큰 힘을 갖고 싶어요. 내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상황과 환경에다 두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자라온 환경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살아온 환경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는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고의 환경, 단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돈이요, 인기요, 힘이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40일 금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단 하나로 승리하고 계십니다. 단 하나.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4장 10절을 보게 되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기록되었으되. 똑같이 4절, 8절, 10절 똑같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계속해서 그 마귀의 시험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들을,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오직 말씀 하나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충일의 성도님들, 어제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까? 우리 청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십니까? 그럼 하나님,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 시험지 받아들게 될 것입니다. 신앙과 현실이라는 시험, 사람들이 보는 눈이라는 인기라는 시험, 더 큰 성공을 거둬서 하나님 간섭도 받지 않고 살아갈 만한 힘을 가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시험,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강력한 시험을 이겨내시겠습니까? 아직 시험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른들 시험 끝난 것 같죠? 아직 시험 안 끝나셨습니다. 4장 1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완전히 떠난 거 아닙니다. 시험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아직 시험 안 끝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시험 중에 있습니다. 집요한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끝까지 시험합니다.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물며 우리를 향한 시험이 끝났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마귀의 집요한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신앙을 현실과 타협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세상 인기를 따라 살아가게 만들고, 어떻게든 내 힘을 가져서 하나님 힘 의지하지 않고 내 힘 가지고 세상 살아가도록 끝까지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시험지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정답지를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 강교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갖고 있고, 마귀는 불화살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불화살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의 검. 2022년 올 한 해 마귀의 시험을 두려워하는 한 해가 아니라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마귀의 시험 앞에서도 결코 기록된 바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며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광야에서도 모든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해 가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중일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